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 살려주는 영이 되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절의 감격이 많이 퇴색된 것 같다. 그렇죠. 좀 부활절 하면 정말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성가대 찬양팀 온 교회가 가장 빛나고 또 찬양과 예배와 모든 것이 1년 중에 어쩌면 가장 파워풀하고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번 부활절은 역사상 성도들이 가장 적게 모인 날이고, 그리고 심지어 예배조차 교회에서 드리지 못한 날이고, 성가대에 그 엄청난 찬양 우랑찬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노랫소리도 듣기 어려운 때가 이번 부활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분위기로 돌아가 본다면 어쩌면 이번 부활절이 가장 첫 부활절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 도시와 나라가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그날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는 날이 첫 부활절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그저 몇 사람만 알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소란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변수를 찾느라 제자들도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고, 매우 마음은 부산하고 정신이 없으나 조용하게 지나가야 했던 날, 그게 첫 부활절이었습니다. 조용한 소란이 있는 계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죄가 주장하던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조용한 마국간에서 극소수의 사람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이 나는 이 부활의 아침도 빈 무덤만큼이나 고요하고 조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올해는 대대적인 부활절을 멈추고 진실로 우리 모두가 그날 아침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조용합니다. 지금까지 부활절은 밝은 태양처럼 지냈고 마치 LED 조명이 그냥 환한 빛을 하얗게 터뜨리는 것 같은 그런 부활절을 보냈다고 한다면, 올해 부활절은 어쩌면 지극히 작은 촛불 하나 같은 부활절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활 주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조명 같은 부활절을 보내왔다가 작은 촛불 같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그럼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질문이 나옵니다. 누구를 믿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약간 어려운 것은요, 자, 누구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은 쉬운데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글쎄, 무엇을 믿는다고 말을 해야 하나? 딱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실체,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자, 10절은 9절을 좀 더 단순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9절 다음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믿는 건 뭐고 시인하는 건 누구인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원리는 심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느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믿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만 믿는다라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다라는 것도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유대교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종교가 될 뿐입니다. 그래 되면 큰 집, 작은 집이 되겠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엄청나게 갈라진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분명한 복음 속에서, 부활의 관점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심플합니다. 이 죄인인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손을 딱 떼면 상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죄는 이 양에게 전가되어진 거죠. 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은 죄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을 죽여서 완전히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생명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면 이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값을, 그 양이 대신 죽어 죄값을 치루어짐으로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해결이 되나요? 그러면 모든 죄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로? 아니죠. 이게 구약의 제사의 한계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양을 잡아야 합니다. 많은 죄를 지었으면 더 많은 양을 잡아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기는 하는데 죽기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은 치르는데, 그러면 죄의 결과를 극복을 못 하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기만 하면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모순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죄값을 치르려고 하니 죽어야 하고, 그런데 죽으면 죄의 결과인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되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사는 죄값만 치르게 할 뿐이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버리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 버린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온몸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야 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죄의 결과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교의 제사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제사를 드리고 부활을 통해 사는 제사, 살리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죽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제사, 살리는 제사인 부활이 있어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단순히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목회자가 된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것은 분명한 신학적인 명제고 도그마인데요.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혼자 다시 사셨는데 그게 뭔가요? 예수님이 혼자 다시 사셨다. 자, 그래서 지금도 쭉 살아 계신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혼자 사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산 분이라는 것으로 아이고 다행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산 분이시다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담이 living soul, living spirit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living being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 산영이 되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어떤 분이 됐다고요? 똑같은 수준의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make alive 하는, 살아있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make quickening이라고 할 수 있는, make quickening spirit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영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make alive, 살아있게 만드는 분이 영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Jesus gives us eternal life,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고, Jesus makes us alive,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지막 아담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살고 싶지 않은 우리를 살려내는, 살려주는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make alive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괴된 관계로 인해서 절망하셨습니까? 사업과 직장의 실패로 나는 이제 비즈니스맨으로서 난 죽었다, 나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난 죽었다, 나는 아빠로 엄마로 아이들에게 부끄러워서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도 나 같은 것을 누가 알기나 할까? 없어져 버려도 사라져도 누가 알기나 할까?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데 나는 잊혀질 존재감이라도 있었던가? 우리는 그런 절망과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우리, 그런 시간을 인고하는 그런 삶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쩌면 지금 같은 코비드 19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였는가, 나의 가치는 이렇게 여겨지는가 하는 그런 절망이 밀려오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려내는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다시 살리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무덤 같은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이 그 무덤의 문을 반드시 열어 놓을 줄 믿습니다. 넌 안 된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그냥 그 속에 죽어있는 존재다. 너는 썩어 문드러진 존재다. 너에게 희망은 없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네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에게 새로운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를 꼭꼭 처박아 놓으려고 하고 꼭꼭 숨바꼭질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속임수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온다 할 때라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려내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빗장을 열고 들어오셔서 동굴 속에 숨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덤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나는 여기에서 죽었으니 그냥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끌어내어 먹이시며 입히시며 까마귀를 보내어 물을 떠다 주시고 먹이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다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던 것처럼 병주야 나오너라 하시며 내 아들아 나오너라, 내 딸아 나오너라, 김집사 나오너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며 다시 살려내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지만 동시에 살려내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살려내는 영이신, 살려내는 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 무엇을 바라볼까요? 다시 살았다면 이제 우리도 살아내는 영과 함께 살려내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땅을 향해 나아가 우리 또한 산 영으로, 살려내는 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 땅에 새로운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나로 인해 남편이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나로 인해 아내가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지금 우리의 아들과 딸을 살려내는 영일까요? 나로 인해 직장 동료들이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이 살아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걸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부활의 아침에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이 make me alive 했다고 한다면 나도 make them alive,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살려내는 영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소금이 된다는 말은 세상에 맛이 나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이 살맛 나는 곳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람들이 살맛이 나고 우리의 행동과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살맛을 얻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살맛나게 해줘야 합니다. 동료와 이웃들과 같이 일하는 동료와 직원들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살맛이 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종교적인 도구마로 부활을 열심히 설명하는 데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교회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살맛이 나야 하고, 교회로 인하여 성도들이 살맛이 나야 하고, 그리고 교회로 인하여 사회 공동체가 살맛이 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TV를 쳐다보고 뉴스를 봅니다. 휴지 붙잡고 머지끄레기 집어당기며 뺨을 때리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서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살맛나게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소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금 같은 존재 이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방부제 역할, 썩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걸 자꾸 알아요.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너무 비장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소금 이야기할 때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되게 하라고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은 맛내는 겁니다. 맛깔스럽게 해주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방부제 역할은 좀 덜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썩어가는 세상 막아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맛나는 인생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상처나서 아픈 사람에게 소금 치는 역할만 자꾸 합니다. 쓰라리인데 더 쓰라리게 만드는 거죠. 지금과 같은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소금 역할을 좀 해주마 하며 평소에 네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봐. 네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봐. 하나님이 왜 너를 치시는지. 듣기 싫겠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해. 네가 잘 받아들이면 이게 은혜가 될 거야. 돌이켜. 네, 그렇게 소금 치는 게 소금의 사명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이 가장 위험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말을 할 때 감정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죠. 내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잣대로 삼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측량하는 실수를 우리가 다 합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이만한 잣대면 내 잣대를 가지고 남들의 잣대를 재줍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라떼라고 하죠. 라떼 무슨 말이죠?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네 남편을 보고 있으면 내가 네 남편이 내 남편이면 얻고 살겠다. 야, 내 남편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그래도 나 참고 살았어.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저런 남편이면 얻고 살아. 위로가 될까요? 정말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니? 난 그러면 2번은 죽었겠다 야. 그런 거는 극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행복한 사람이다 딱 생각하고 살아가. 너도 지금 되게 힘들지만 내가 5년 전에는 말이다, 야, 어땠는 줄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건 뭘까요?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거든. 그때 힘들어도 다 버텼어. 지금은 감정의 잣대, 내 고통을 기준으로 삼아 잣대를 들여대는 것이 아니라 밑 빠진 독 같은 경청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맛깔나게 하고 살맛나게 만드는 살리는 영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겪는 일처럼 같이 황망하게 느끼고 같이 아파해 주면서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 되는 것보다 옆에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지금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무덤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왜 힘든지, 왜 죽고 싶은지, 왜 자존심 상하는지, 왜 서글프고 처량한지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둔 무덤 나보고 열고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내가 무덤 열었구나, 내 손 잡고 같이 가자 하고 주님이 나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무덤이 열린 날이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 무덤도 같이 열어주신 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조용한 촛불처럼 켜졌습니다. LED 조명은요, 어두울 때 확 켜지면은요 사람들이 놀라고 움츠러듭니다. 커튼을 확 걷어버리면 찬란한 태양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작은 촛불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도 겁내지 않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의를 보내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빛이 되고 싶고 너무 밝은 빛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나는 기왕하면 큰 빛 한다. 나는 기왕하면 밝은 빛 한다. 그런데 이제는 작은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밝히지만 그들이 다가올 수 있게 조용한 빛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그 빛이 하나, 둘, 셋, 넷 같이 켜지면서 큰 불꽃을 일으켜 가게 되는 것. 주님의 첫 부활의 아침, 조용한 촛불처럼 우리의 부활의 촛불이 그렇게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불꽃을 하나씩 하나씩 켜가면서 이 땅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살려내는 영으로 나를 살아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살게 만드는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불꽃이 되시고 그렇게 살려내는 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